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였다는 자부심도 잃어버렸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나라라는 정체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향한 기대보다도 낙심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를 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으니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보지 말고 열악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또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믿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보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 46장에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니, 기억하지 말라 했다고 또 기억하라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43장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인생에 일어난 어려운 일,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이사야 46장의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가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포로로 산 지 7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인생에 일어나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일과 이전 일은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들, 잊어버려야 할 일들,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일어난 과거의 어두운 일들을 더 이상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않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려웠던 것을 자꾸 곱씹어내고 끄집어내가지고 곱씹고 해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얘기를 하고, 말만 하면 그 자기가 실수했던 거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예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 새 일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의 생각이 아니라 기대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자는 점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는 점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불행한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거는 있고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이 기대를 가져야 하는 거지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보라라는 말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주의를 집중하여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까? 어두운 과거 보지 말고 새 일 행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어두운 과거 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 이건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0.1% 아니 0%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산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군사적 힘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아도 주변을 바라보아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나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돌아가게 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에 승냥이는 이리와 늑대를 말합니다. 광야에는 길도 중요하지만 물이 더 중요하죠. 여기에 물은 샘물을 말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한 곳이죠. 하나님은 이 척박한 팔레스틴 기후에 있는 광야 길에 샘물을 터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막에 강 하나가 아니라 사막에 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물 없는 그곳에 물을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들판에 있는 들짐승도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는 광야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가 목마른 사막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가요? 무엇을 해도 공허합니다. 갈증입니다.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샘솟는 생수,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주시는 이 배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가 솟아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은 이제 망했다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기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사막에 서 있다 하여도 기대를 가져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기대의 역사하시지 부정적인 절망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아픔은 있고 풍성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야 그럼 진짜 나쁜 놈이지,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하여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샘솟게 하고 또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 역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 무한대의 자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은 믿음 외에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들어오는 파이프, 통로예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 들어,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믿음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다, 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과 무력감과 패배만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어도 길이 생길 것을 기대하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사막에 있어도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중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이시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음이 아니고 그분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어제와 전혀 다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적들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간음에다가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에다가 우리아 장군 부인 부하들까지 죽이는 집단 살인까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의 고백,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닌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 죄를 범했지만 그가 회개한 이후부터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가 은혜입니다. 인자가 나를 따라다닌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놨어. 그런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 산다거나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새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 정말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다. 지금 있는 고난은 기회로 바뀔 것이다. 지금 있는 광야의 길이 날 것이다. 지금 있는 사막의 강이 날 것이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은, 축복은, 은혜는 어려울 때 나타났어요.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막에 있거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행할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찬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망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늘 시무룩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포로에 풀려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하는 거죠. 광야의 길이 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하는 거죠. 사막의 강이 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우물 다음에 나온 게 이거 물펌프예요. 동네에 한 부잣집에 물펌프가 있었어요. 물펌프는 아시죠? 그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전에 그게 고무 다라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물 바가지에 떠서 그 펌프에 부으면 밑에 지하수가 쫙 올라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그게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상황에 찬송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찬송이란 단어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바가지에 감사의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지하수가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면 그 찬송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찬송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 찬송의 마중물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엄청난 축복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 잘되면 찬송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진심으로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과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실패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은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 부정적인 것, 애벌레 때의 흙 속에 있었던 것 다 잊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죠.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을 축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살 것인가 기대 속에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이사야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참, 어떻게 이 한 센텐스,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완벽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다. 그게 지난주 말씀. 그런 말을 하려면 신학자가 평생을 연구해도 그 정도 말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 주 사람은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려웠던 걸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기대하라. 우리는 찬송한 자로 지원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 한 센텐스 안에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성경은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은 성서가 아니에요. 어떤 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과거의 옛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고 매 순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